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전에서는 기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것이 기적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은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체장애인을 걷게 하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으며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온갖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은 분명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적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기이한 일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입니다. 매일의 일상이 기적입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너무나도 짠하지 않습니까?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어제 죽은 이들은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을 그토록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지금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이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1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인생에 2 종류의 삶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이요,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고 믿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일상의 삶이 기적임을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일상의 삶을 기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바로 감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요, 감사는 기적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를 터득한 사람은 삶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신비를 모두 꿰뚫고 있습니다. 삶의 신비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지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6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명의 방백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웠습니다. 이는 전국에는 120명의 방백들을 감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총리 셋 중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10배의 지혜를 소유한 그는 남들보다 워낙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다리오 왕의 신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2 총리와 또 그들을 지지하는 고관들 가운데 일부가 다니엘을 시기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6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기를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다시금 저에게 다시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전에도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금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확 저에게 밀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고발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틈을 찾을 수 없는 자요, 진정 주님을 닮은 자였습니다. 총리직에서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는 오랫동안 쌓인 경건의 습관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의 일생을 매일 거룩함으로 승화시켜 나갔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그 어떤 비틈도, 그 어떤 헛됨도, 그 어떤 게으름도 발견할 수 없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허물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이 사실밖에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외에 전혀 고발거리가 없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제목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과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자 하나님 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올감에 덮어쓰기 위해서 저 대적자들은 한 가지 음모를 세웁니다. 왕을 부추겨서 한 법령을 만들게 된 겁니다. 왕의 권위를 실어주겠다는 명분으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위에 그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또는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저들이 30일 시한법을 만들면서까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단 3일만, 단 3시간만, 단 3분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으라 말한다면, 하나님을 모른다 분야라 말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게 안 했으면 사자굴에 던져질 이유도 없었을 텐데.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진정 얼마나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다니엘은 젊었을 때부터 뜻을 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하고서 스스로 채식을 먹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우리 삶에 온전히 임하게 되려면 일상의 지루함, 일상의 평범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견건과 인내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부단한 자기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든든한 신앙인이 되겠지? 아니요. 천만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부단한 자기 부인, 부단한 자기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항상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소극적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거룩함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늘 항상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됩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우리 주님을 닮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는 삶에서 찾아야 합니다.
주님같이 되고자 애쓰고 힘쓰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부유하셨습니다. 죽음을 직면한 고통의 연속 속에서도 주님은 참된 평안을 지니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소망하고 결핍 속에서도 무한한 사랑을 그 가슴 속에서 친히 간직하며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사명인 줄 믿고서 더욱 경건의 이르기를 심쓰므로 오직 예수 잘 믿는 것 외에는 전혀 고발할 거리가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끝부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모든 시련이 그의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니엘처럼 환경에 상관없이 늘 항상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독일 신학자 보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 간단하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기독교인이다. 내가 나를 보십시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감사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욥이 그 많던 재산을 다 약탈당했습니다. 사랑한 자녀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입니다. 욥은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도 다 죽고 자기 몸에도 악창이 나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실 텐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나와요. 근데 마게도냐 교인들이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서 감사를 드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힘들게 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다시 한번 집중해서 묵상하게 됐어요. 잘 끊어서 읽어야 돼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데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환경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면 우리의 믿음은 금방 쓰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다 포기하고 떠나게 돼 있어요. 믿음을 버리면 다 소용없습니다. 사실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사울왕이 그러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는 나라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그랬습니다.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창고를 새로 짓고 곡식을 가득 쌓아 올렸습니다. 근데 신앙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내 생명을 거두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낫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9명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사람은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지? 그런 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낫게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리는 것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다고 사례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상하게 여기시며 물으십니다. 너희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마땅한데 한 사람만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겁니다.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께 감사로 나온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오직 믿음의 문제임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알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했던 다니엘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야, 참 다니엘은 융통성이라는 일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융통성 없이 신앙사람들 보이죠?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도 되는데 왜 저럴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0일 동안 시한부 명령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으면 30일 동안은 피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 30일 지나면 상관없는데 굳이 내가 일부러 나 잡아가시오 이렇게 내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30일 동안은 그들의 눈에 안 보이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안 돌아가고 다른 데 가도 됩니다. 30일 동안. 윗방에 올라가, 윗방이 아니라 아랫방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창문을 닫고 하면 안에서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큰 소리로 기도했다면 좀 소리 죽이고 조용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평소의 습관대로. 평소의 습관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갖고 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 새벽을 깨우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새벽을 깨우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져요. 습관인 겁니다. 새벽을 깨우면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밤 일찍 자고 경건하게 잠자리에 들게 되면 또 기분 좋게 새벽을 깨우면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습관인 거예요. 어떤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모범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거룩한 습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도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신 후에 12제자를 택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장면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신 후에 그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자기를 따라서 감난산으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누가복음 22장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그 다음말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는 모든 일과를 마치신 후에 항상 감난산에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하루를 마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셨어요. 평소 습관대로 감난산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것을 결단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늘 항상 기도하시던 감난산에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은 그것이 평소의 루틴이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저쪽 산 모퉁에서 기도하시면 제자들은 이쪽 모퉁에서 예수님 기도 끝날 때까지 자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매일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의 습관이 그냥 나타난 겁니다. 그날만 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우리 그때 자자. 그리고 자다가 예수님 오시면 야 내려가자. 그럼 또 내려오고. 그게 제자들의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다른 날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이 십자가를 꼭 져야 됩니까? 사생절단에 결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굴 잠만 자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용기는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나왔다 말할 수 있습니다. 평소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삶을 사셨던 바로 그 기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또한 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련 속에서도 몸에 배인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감사 생활을 계속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첫머리에 인사말을 기록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본문을 시작할 때 언제나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이 뭔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일 먼저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교훈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충고도 해야 되고 책망도 해야 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바울은 그런 거 다 뒤로 집어넣고서 첫째는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최우선적으로 체질화한 것입니다. 감사의 체질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체질화하면 우리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서양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툭 치면 I'm sorry, thank you, 툭툭 튀어나옵니다. 미안하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데도 말을 못해요. 너 내 마음 네가 알잖아. 꼭 내가 말로 해야 돼? 이러면서 감사 표시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마다 범사에 늘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나?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안 되고 저건 저렇게 안 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이라면 그런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실까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 상황도 감사하고 저 상황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우리를 시작하면 어떡할까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사부터 하고 나면 마음속에 있는 불평, 원망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냐고 답답한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한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감사를 체질화해서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부지불칠간에 주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어느덧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도 늘 항상 감사를 체질화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슬플 때도 감사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지만 괴로울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서 범사에 감사드릴 때 진정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에게 형통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축복이 뭡니까? 뻥 뚫리는 축복 아닙니까? 막혔던 것이 뻥 뚫리는 축복. 다니엘이 모진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28절 함께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넘기지 마세요. 다니엘이 처음에 어느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바벨론 왕 바벨론 왕국의 다리오 왕의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 바벨론 나라가 고레스 바사 사람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세계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족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한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권이 180도 바뀐 겁니다. 그 정권이 그냥 유지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좀 있으면 선거를 하는데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여당이 여당을 인수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근데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면 180도 바뀝니다. 모든 게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사 제국으로 바뀌었는데 총리는 그대로예요. 총리는 여전히 다니엘인 겁니다. 원수 나라가 침공해서 이 나라를 집어삼켰는데 총리는 여전히 바벨론 나라 총리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다니엘로 말하지 않고 이 다니엘이다. 이 다니엘은 어떤 다니엘입니까? 모든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그런 다니엘입니다. 감사를 체질했던 그러한 다니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었기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뻥 뚫어지는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그저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자까지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항상 변함없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나타난 일이라면 그것이 비록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서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다니엘에게도 역경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어찌 우리에게 역경과 시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별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본명 하나님께 부르짖었건만 내 기도는 전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를 썼건만 여전히 텅 빈 손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절대 믿음이 요구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내가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반드시 가지게 될 줄 믿고서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곳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줄 믿고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원하는 것을 손에 잡지 못했지만 반드시 채워줄 줄 믿고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믿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나는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다고 해서 그것만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내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 걸 나는 믿기에 나는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 알죠? 요나는 참 선지자 중에서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주님 명령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갔다가 배를 타고 나아가다 풍랑 만나서 물고기 밥이 되고 말지요. 여러분, 그때 요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요나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걸 지금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된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전혀 살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줄 믿고 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사오니 주여 나를 들어 사역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감사의 기도는 닫혔던 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요, 매었던 올무를 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드리는 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적을 목도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십시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는 분명 기적의 통로인 줄 믿고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그 어떤 역경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그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베풀어 주실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다니엘처럼 기적과 같은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오직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형통의 축복을 온 세상에 기쁘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